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7분 이상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웰컴. 잘 오셨습니다. 웰컴. 잘 오셨습니다. 6개월 된 아기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같이 찬양 드려서 너무 좋고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을 했던 두 자매가 한 자매는 시애틀에서 왔고 또 한 자매는 멕시코 시티에서 왔습니다. 2004년생, 2002년생 우리 두 자매가 또 함께 찬양팀에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민들은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이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참 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은데 또 새로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접해 보셨겠지만 요즘 중동 지역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어떤 분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종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나라에 금을 그어놓고 서로에게 막 로켓을 날리고 이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주시지 않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무고한 생명들이 전쟁이 나면 또 이렇게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 무고한 생명들이 이렇게 생명도 잃기도 하고 또 큰 부상도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지금 한번 기도할까요?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들 그때 전쟁이 나면 가장 연약한 자들이 또 다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이루어 주시고 정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그 시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아마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크게 여겨지는 죄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두 번째 순서를 정하지만 순서의 우열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 계명, 모세의 계명. 심지어 어떤 곳에 가면 예수님은 그 계명을 모세라고 지칭을 하세요. 모세라는 이름을 지칭하면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또 모독하고 그것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전.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하늘이 3층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그 위에 영적인 세력들이 사는 하늘. 그 맨 위에 세 번째 3층 천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3층 천 가운데 계시는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모독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셋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라도 어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증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종교재판에 의해서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이라는 그 인물은 이 셋 다 어겼다고 되어 있죠. 네, 가짜 뉴스가 퍼지고요. 그리고 가짜 증인들이 나서서 이 세 가지를 어겼다고 스데반은 지금 정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미워서 아이고 내가 좀 손 좀 봐주지, 저 녀석 한번 내가 매로 때리고 놔주지,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일대 다수, 그 다수의 무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 살기가 가득한 곳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사람 좋은 얼굴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재판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자기를 변증하고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스데반이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저 이런 일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유대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요.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다니요. 아니, 제가 성전을 모독하다니요. 저는 그런 적도 없고, 실제로 스데반이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증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한 번의 마지막 기회에 온 대제사장이 이 말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 그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자기를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2절까지인가요? 약 50절에 걸쳐서 이 스데반의 변증이 이어지는데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설교죠. 그런데 그 설교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는 독자들이잖아요. 이 독자들에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행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긴 분량 동안에 스데반은 예수라는 이름 한 번 이야기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가 변증을 하고 결국은 그는 이 설교 후에, 이 변증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이 아까운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나는 아니요, 안 그랬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아니라고 발버둥 치면 될 텐데 그거 한번 못 해보고 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러한 설교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에는, 천사의 얼굴을 한 그의 눈에는 상대방이 보이는데 미운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한 번 남은 변증의 기회마저도 날려버리고 그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주이시들 계십니까? 주이시들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 혈통적 유대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그들은 단정을 내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던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원래 그들이 아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형들아, 우리 형제들아,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가운데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저 메소포타미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다?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어떠한 사람? 우상 섬기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여정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도 몰랐고 어디가 빛인지 어디가 어두움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눈멀어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빛이신 하나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이 그 우상 땅,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똑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고 저 친구는 좀 괜찮네, 쓸만하네, 내가 찾아가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친구는 다 올레야, 다 A 플러스야. 이 친구는 내가 써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B도 섞여 있고 C도 섞여 있고. 우리 달라시에 계신 분들은 워낙 공부를 잘 하시니까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상관없이요. 네. 그 상관없이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첫 발걸음이 그가 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요일에는 지난 수요일부터 룻기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룻기는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백미, 복음의 진수를 담은 성경이 룻기인데, 룻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내려갑니다. 그 모압 땅은 우리 출애굽기 23장 3절 4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완전히 우상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내려가서 그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홀로 남은 엄마 그리고 모압 여인 그 며느리들 가지고만 있는 그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고 방문하셨고 찾아오셨고 그 백성들을 먹이셨다, 생명으로 먹이셨다는 그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나옴이라는 여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각자의 모양, 각자의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공고함,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영혼의 절망을 아시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고 견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좌표를 찍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일러줄 땅으로 떠나라라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단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그 당시 아브라함을 보호하던 시큐리티의 근원이었고요. 그 아브라함을 결정하던 아이덴티티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물질의 근원이었습니다. 웰스라고 할까요? 웰페어라고 할까요? 예. 아브라함을 정의해 주는 것들,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유를 주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거기는 땅이 안 좋아. 저기 더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그 땅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고 내가 좀 더 좋은 땅 줄게.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전에는 그 친척이 너를 보호하고 네 아버지 이름이 너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땅이 너에게 재산을 주는 거 주지만 그게 아니야. 너는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고 가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vice versa라는 표현이 있죠. vice versa. 어떤 겁니까?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었고 있었던 그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웰페어 같은 것들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음과 동시에 아브라함도 그것들을 붙들고 있었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으로 여러분들 호칭이 정해지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뭐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러죠. 예. 어떤 아이덴티티들, 시큐리티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정의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있어요. 예. 나를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 내가 그것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삼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나의 그 시큐리티를 삼으려고 해요. 나의 존재, 나의 보호를 삼으려고 하죠. 동시에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큐리티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웰페어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던 것,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던 그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왜? 내가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내가 너의 진정한 보호가 되고 내가 너의 진정한 보상이 되는 리워드가 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의 첫걸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깁니다. 떠나게 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0년 전입니다. 좀 안타까운 뉴스 보니까 지금도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에 여행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막 연락도 안 되고 남의 이야기니까 저는 늘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를 좀 걸으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연결이 안 돼. 그 지금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전한 이 시도 이런데요. 4,000년 전에요. 뭐 국제법이 있습니까? 그냥 힘이 깡패잖아요. 힘 있으면 다 뺏을 수 있는 거. 안에도 뺏어오는 게 그 시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발걸음을 옮겨요. 순종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부각이 됩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조상인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믿음의 조상을 좋게 보이려면 그 연약한 부분들은 다 없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못나는 거 뭐냐 정말 뭐 뻔뻔하리만치 인정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오니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왕이죠. 바루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든 거야. 사라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마저도 바로에게 내어줍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내가 한 번은 참지 두 번은 못 참겠다. 내가 너 잘못 봤어.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진면목을 보고 조금 더 숙고하고 내가 불렀어야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보호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끌고 갔어요. 믿음의 발자취를 하나님 그 걸음을 함께 걸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고, 특히 우리 주일날 찬양 드릴 때 보면 지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충만하지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삶의 직장의 자리에 가서 힘든 일이 닥쳐오고 또 보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 그 아브라함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것도 주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여전히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께서 이건 너 거야 이렇게 안 주셨어요. 유업으로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보시면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은 약속의 땅으로 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5절과 6절이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6절에 가서 보면, 그 이후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을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400년 뒤에 그 사람들에게 땅을 줄 거야 라는 그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발붙일 땅이 없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사실 돌아가는 날까지 정말 그 무덤 빼고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그 땅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그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이거를 줄 거야. 아브라함은 발붙일 땅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지금처럼 이 중동에 가서 금을 꺼놓고 이것이 성지야 이런 땅? 아니죠. 이 땅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의 정체는 지금 구글 지도로 찾을 수 있고 세상의 지도 가운데서 빗금을 치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땅, 그 땅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땅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벽하게 바꿔주셔서 하나님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전쟁과 기근이 많고 여전히 불안한 세상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하신 당신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라.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전에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믿음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 나라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 나라의 원리로 사는 것이에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차지하게 될,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예수님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내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 뺨을 칠 리도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요. 힘을 길러서, 그죠? 양뺨을 후려줘야지. 그게 우리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아닌 척. 우리 아버지들, 아들이 어디 가서 오른뺨을 맞고 왔어. 야, 임마! 왼뺨도 돌려대야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 주먹 둬서 뭐 했니? 아이들이니까 애교니까요. 그 세상의 원리가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 맞고 다녀,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반대편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오른뺨을 치고 왼뺨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삶의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세상이 정해놓은 가격표, 예. 세상에 정해놓은 가짜 성공에서 벗어나서 그게 우리를 막 붙들고 묶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놓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먼저 항상 분쟁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해. 왜? 내가 옳은 것보다도 우리의 관계가 더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분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들도, 사도들이 사역한 교회들도 분란이 있었어요. 그때 옳고 그름을 가리라, 힘으로 제압해라, 다수로 이겨라? 아니요. 예.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원리도. 그게 바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죠. 그 자들이 가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어느 곳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상적으로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정의하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에 보시면 네가 떠나라 할 때는 우리가 그냥 그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순종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신다고 할 때는 눈으로 보이는 순종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그 순종이? 그때 우리는 그 순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뢰라고 하죠.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다가죠.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 7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문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시작했던 그 설교가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스데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그가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그 말한 것 때문에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네. 근데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에 순종하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 형편에는 지금은 다른 것 같아서 신뢰하지 못할 때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지막 걸음도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변함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야약해져서 다른 길로 어긋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걸음을 끝까지 돌려놓으셔서 그 걸음을 보호하시고 믿음의 첫 걸음과 동시에 맨 마지막에 약속의 땅 앞에서도 그 발걸음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로 모두가 영광의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시고 부르시고 이 걸음을 걷게 하신데 형제여 자매여 우리도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주신 약속을 붙들고 걷다가 마지막 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라고 서로에게 조언하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참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조상,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상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 때 그것을 정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던 그 믿음의 조상들마저도 믿음의 걸음걸이들이 자기 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비틀어지고 어긋나기도 하지만 첫 걸음을 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보호하시고 마지막 걸음의 순간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생을 하나님 그들이 선물로 받았고 지금도 영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 또 믿음을 전수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우리의 자손들과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